이는 구원의 화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읽어드린 열왕기하 13장 14절로부터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납니다. 정지용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 쓴 향수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질되는 실개천이 휘돌아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참한 꿈엔들 이칠리라. 이렇게 시작되는 시인데 모두 5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분의 고향은 충북 옥천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는 1927년에 쓰였는데 그때 정지용 시인은 약관 25세였다고 합니다. 이 시는 나중에 노래로도 만들어져 가지고 더욱 널리 알려지게 되고요. 지금은 초등학교 음악책에도 실려 있을 정도로 국민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시입니다. 그 시 가운데 세 번째 부분을 보면 시인은 이렇게 자신의 고향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 풀솜 이슬에 함추름 기적이 쓰던 것, 그것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한국말 가사가 이렇게 아름다운지 저는 처음 그 시를 읽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군가 푸른 하늘을 향해서 함부로 화살을 쏘고는 그 화살을 찾으러 가서 풀숲을 뒤지고 있는 시골 풍경의 모습이 떠오를 정도로 향수라고 하는 시는 전원적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자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각자가 화살을 가지고 자신이 세운 목표를 향해서 매일 화살을 쏘고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나는 어디를 향해서 화살을 쏘아야 하는지 말씀을 살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15절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와 요아스입니다. 두 사람 다 북쪽 이스라엘 출신입니다. 엘리사는 선지자였고 요아스는 왕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종이고 요아스는 왕은 왕인데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제 엘리사는 죽음을 앞에 두고 앓고 있었고 거기에 비해서는 요아스는 아직 젊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요아스가 죽을 병에 걸려 오늘 내일 하는 엘리사를 찾아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하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느냐는 거죠. 보통 우리는 건강한 사람, 나보다 더 강한 사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지 오늘 내일 하는 분들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주변에 강대국이었던 아람 군대가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침략했었는데 그때마다 선지자 엘리사가 막아주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아람 군대라고 되어 있지만 오늘날로 보자면 시리아 속하는 나라입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습격하려고 군대를 몰고 진을 치면 선지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지금 아무데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있으니 조심하라고 연락을 보냅니다. 그러면 왕은 그 근처에 군대를 보내어서 방비를 하기 때문에 아람 군대가 공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계속되다 보니 아람 왕이 혹시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있지 않느냐 하면서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그 엘리사는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도 알 정도로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잡기만 하면 이스라엘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고 믿었던 아람 왕이
군대를 보내어서 선지자가 살고 있었던 도단 성을 에워싸게 만듭니다. 엘리사에게 하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 하인이 아침 일찍 눈을 떠서 바라보니까 자기들이 살고 있는 도단 성을 아람 군대가 확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면서 엘리사에게 무엇라고 보고를 하느냐면, 선지자여,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이제 큰일 났습니다. 저 아람 군대가 곧 공격하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그 사환의 눈이 딱 열려서 바라보니까 그 아람 군대를 에워싸고 있는 그 뒤에 하나님이 보낸 불말과 불병거가 더 많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죠. 선지자는 그때 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해 주옵소서. 그의 기도가 끝나니까 정말 아람 군사들의 눈이 어둡게 되어서 결국 선지자 엘리사의 인도를 받아서 움직이게 되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기다리고 있는 사마리아 성 한복판으로 인도해버렸습니다. 다시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들의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아니, 눈을 떠서 보니까 자기네들을 빼곡히 둘러싸고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있는 사마리아 성 한복판에 놓여있는 자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혼비백산한 거죠. 아니, 세상에 어쩌다가 우리가 스스로 걸어 들어와서 이 사마리아서 한복판에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꼼짝없이 잡혀서 죽게 되었을까? 이스라엘 왕이 이야기합니다. 선지자여, 저들 죽여버릴까요? 감히 우리를 공격하러 왔는데 저들을 살려둘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막습니다. 아닙니다. 저들을 곱게 먹을 거 먹고 마실 거 마시고 한 뒤에 돌려보냅시다. 그러면 더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정말 그렇게 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니 엘리사 선지자 한 사람이 전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보다 더 위력적이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아람 군대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마당에 엘리사 선지자가 죽을 병에 들었으니까 악한 왕이었지만 요아스 왕의 마음은 답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지금 죽음의 병에 들어있는 그 노 선지자에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면서 처량하게 눈물을 지금 흘리고 있더라는 거죠. 이를 안타깝게 여겼던 선지자 엘리사는 요아스 왕에게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주기로 작정을 하게 된 것이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본문에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물론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강력한 군사력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현대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군사력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더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셔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디 국가뿐이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사업에도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꼭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크게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국가와 민족의 흥망성쇠가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시편 121편 5절과 7절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뭐하시리로다? 지키시리로다. 성도 여러분, 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단단히 붙잡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며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선지자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줄 때 세 단계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그랬더니 왕이 손으로 활을 딱 잡았습니다. 두 번째, 엘리사가 자기의 손을 왕의 손 위에다가 얹었습니다. 이것은 위임한다고 하는 뜻이 있죠. 나의 능력을 이분에게 위임합니다. 하나님 이걸 지켜주시옵소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왕의 손 위에 얹고 동쪽 창을 여서서 하니 곧 열었더라. 두 번째 단계는 창문을 열라고. 그리고 세 번째, 엘리사 선지자가 쏘소서 라고 말을 하니까 왕이 곧 쏘더라. 세 가지 단계. 요아스 왕이 활에 걸린 화살을 쏘고 나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그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질서 있게 그리고 단계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곧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질서 있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이 시대에 나타날 때도 그냥 마구잡이로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단계를 거쳐서 질서 있게 진행되어지고 나타난다는 것을 꼭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의 관심을 끄고 있는 것은 그 세 가지 단계 중에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엘리사가 자기의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동쪽 창을 여서서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동쪽 문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쪽 창문을 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의 창문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서로 활을 쏜다고 하더라도 창문을 열지 않는다면 그 화살을 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해도 내가 내 마음의 창문을 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과 제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혹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를 원망과 불평을 제거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우리 속에 원망과 시비가 불평이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It is God who works in you to will and to act according to His good purpose. So do everything without complaining or arguing. 누가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도우시려고 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열었을 때 일어나고 있는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를 소개합니다. 어느 날 나이가 든 할머니를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타이어가 찢어져서 추운 겨울에 도움을 기다리면서 한참 동안을 길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때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한 남성이 덜컹거리는 오래된 포니어 차를 그 앞에 세웠습니다. 얼굴에 미소를 띄우면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물었지만 그 할머니는 허름한 옷을 입고 또 가난하고 배고파 보이는 그가 안전해 보이지 않았고요. 자기를 혹 다치게 할지도 몰라 걱정스러운 얼굴로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두려워한다는 것을 눈치챈 브라이언은 추위에 오래 서 있었던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돕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그러니 추운 이곳에 서 있지 말고 차를 손볼 동안에 따뜻한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은 브라이언 앤더슨입니다. 그런 다음에 브라이언은 차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잭과 너클을 가지고 나와 한 2시간쯤 지난 뒤에 찢어진 타이어를 스페어 타이어와 잘 교체를 해 주었습니다. 물론 그의 옷은 더러워졌고 손이 긁혀서 피가 나게 됐습니다. 할머니는 창문을 열고 자기는 세인트루이스 출신이고 단지 이곳을 지나가던 길에 사고가 났다고 말하면서 그에게 감사한 의미로 사례를 하고 싶다고 말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브라이언은 그냥 미소를 지으면서 괜찮다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만일 오늘 당신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여러 가지 끔찍한 일을 만났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꼭 사례를 하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브라이언은 다시 대답합니다. 누구나 사고를 만날 수 있고 그에게 이 일은 큰일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셔서 자신도 과거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거듭난 삶을 살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살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다음에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에게 살해하면서 나를 한 번쯤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마쳤습니다. 할머니는 비록 사고로 차 밖에서 추위로 인해 힘들고 우울한 날을 가졌었지만 브라이언이 고친 차를 몰면서 기분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몇 마일 운전해 가는데 작은 레스토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이곳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따뜻한 커피와 식사를 하기 위해서 그 레스토랑에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시골이었지만 한 웨이트레스가 자기의 젖은 머리카락을 보더니 닦을 수 있도록 깨끗한 수건을 먼저 가져왔습니다. 그 웨이트레스는 척 보아도 임신 8개월쯤 되어 보이는 무거운 몸을 가지고 있었고 하루 종일 서서 일했을 텐데도 얼굴에는 미소가 충만했습니다. 친절하게 대하는 웨이트레스의 도움으로 식사를 잘 마친 뒤 할머니는 $100짜리 지폐를 내놓았습니다. 웨이트레스가 $100 지폐를 받고는 80여 분이나 되는 잔액을 돌려주기 위해서 카운터로 갔다가 돌아왔더니 할머니가 그 자리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잠깐 가셨나 보다 하고 웨이트레스는 기다리는데 할머니는 다시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궁금해진 웨이트레스가 할머니가 앉았던 자리로 가보았더니 거기에 네프킨이 있는데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아가씨의 따뜻한 친절은 이 저녁 내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도 한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의 도움에 감사를 표하러 가자 그는 자기가 할 일은 아주 작은 일이라고 하면서 정말 당신이 나에게 살해하고 싶다면 다음에 당신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사람을 나를 기억하면서 그 사회를 대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에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당신으로부터 내가 받은 친절은 남은 잔액을 다 주는 것으로도 부족하겠지만 주고 싶습니다. 그것이 내가 받았던 도움에 대한 살해하고픈 나의 방식입니다. 그 네프킨에 적혀있는 글을 읽으면서 이 웨이트레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네프킨 밑에 4장에 $100짜리 지폐가 더 있더랍니다. 그날 밤에 레스토랑에서 집에 돌아와 침대에 들어갔던 이 웨이트레스는
어떻게 그 할머니가 다음 달 출산 예정인 아기로 인해 자기와 자기 남편이 꼭 필요로 하는 돈의 액수를 알고 주었는지 너무너무 신기해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 옆에 자고 있는, 고은이 자고 있는 남편에게 키스를 보내면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걱정하던 일이 모두 다 잘 되었어요. I love you, Brian Anderson. 남편은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고 마음의 문을 열고 작은 사랑을 보이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였던 할머니는 다음에 만났던 웨이트리스, 결국 그 브라이언 앤더슨의 부인이 되는 사람이 앤더슨이었는데, 사전에 각본 없는 그 현실 속에서 자기에게 다음에 따뜻한 도움을 표하는 사람에게 살해를 했으면 좋겠다, 그 말을 기억하면서, 그 브라이언이 한 말을 기억하면서, 작은 돈이었겠죠, 그 할머니가. 그러나 480불이나 되는 돈을 오래전에 이야기합니다. 주고는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액수가 이제 아기를 놓으면 자기네들 어려운 살림에 필요한 돈이 있어야 되는데, 꼭 그 돈이 필요했는데 어떻게 그 돈이 자기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마음에서도 놀라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창문을 열려면 얼마나 더 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Do not let your heart be troubled. Trust in God and also trust in me.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창문을 하나님께 여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더하여 주시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18절 19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몇 번이요? 3번 치고 그친지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해석이 19절에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선지자 엘리사는 요아스 왕에게 화살들을 집어서 땅을 치라고 했습니다. 몇 번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할 것으로 알았던 거죠. 이미 활을 쏠 때 무슨 화살이라고 말씀했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이다. 구원의 화살에 대한 의미를 벌써 영적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3번만 치고는 그만둬 버렸습니다. 그러자 죽을 병에 걸려있던 사람이 어디에서 그런 힘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엘리사 선지자가 노를 바라면서 왕이 대6번을 칠 것이다. 그렇게만 했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할 때까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어째서 왕이 3번만 치고 맙니까? 라고 소리를 쳤다는 거죠.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고는 본문 열왕기하 13장 끝부분 25절에 보면, 그래서 요아스가 벤하닷을 3번 쳐서, 벤하닷이라고 하는 것은 아람 군대가 있던 수도입니다. 벤하닷을 3번 쳐서, 장군의 이름이기도 하죠. 벤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복하였더라. 3번밖에 치지를 못했어요. 마치 자기가 화살을 가지고 땅을 3번 친 거 그대로 3번만 전쟁에 싸워서 이기고 나머지는 결국 패배하고 왕이 된 지 16년 만에 이 요아스 왕은 죽고 말게 됩니다. 아마 요아스 왕은 화살들로 땅을 치라고 할 때 큰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할 수 없이 3번 툭툭 치고는 그만 두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눈에 들지 않았습니다. 왕이 5번, 6번, 7번, 8번 계속 쳤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구원의 화살을 가지고 도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화살을 땅에 치라고 하는 일을 작은 것으로 생각합니까?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 가운데 큰 거, 작은 거 따로 있습니까? 작은 거, 많은 게 따로 있습니까? 모든 일이 다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큰 일은 대단한 것 같이 보지만 작은 일은 우습게 여기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바로 요아스 왕이 그랬던 거예요.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정정 시인이 지었다고 하는 향수라고 하는 글을 발표해 드렸습니다. 그 시 가운데 함부로 쏜 화살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요아스 왕이 바로 함부로 화살을 마음 먹고 때린 것이 아니라 2-3번 툭툭 건드리다가 그냥 둬버린 거죠. 정말 어리석은 행동 아닙니까? 만약에 그가 화살을 10번이라도 때리면 하나님이 10번이나 도와준다고 하는 확신만 있었다면 그렇게 어리석은 화살을 가지고 2-3번 건드리다가 스탑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과소평가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크고 작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작고 많은 게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슨 큰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거나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다 필요로 하신다. 작은 일을 하는 사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요아스 왕은 바로 그 점에서 하나님의 시험에 실패하고 말았어요. 불합격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에 요구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두 번 기도하고 요아스 왕처럼 그만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로부터 19절에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나 요아스 왕은 딱 3번만 화살들로 땅을 치고 그만두었습니다. 구원의 화살이 아니라 어리석은 화살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간구할 때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1장 2절 후반과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무엇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고요?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심중을 꿰뚫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내 욕심으로 나를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에는 그런 간구에는 응답하신다 아니하신다?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속아 넘어가지만 하나님은 속아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에 오늘 귀를 기울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종종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생각대로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네 세운 계획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될 것이다. 믿음의 수준이 다른 거예요.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하고 있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
요아스 왕처럼 3번만 화살로 땅을 치다가 그만두는 수준과 완전히 달랐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믿음의 수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믿음의 수준을 높이고 넓힐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선지자 다니엘의 다니엘의 기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민족과 국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2, 3일 정도 기도하다가 말았습니까? 3, 4일 정도 기도하다가 말았습니까? 아니요. 3주일 동안이나 간절히 엎드려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기도하다가 들키면 어디에 던져질 때입니까? 사자굴에 던져질 때였습니다. 그걸 알고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더라.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게 되었다. 여러분, 설사 우리의 생각대로 일들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 할 책임이 있는 거죠? 결사적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을 망각하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려도 기도를 멈추는 요아스 왕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